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가 되는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물고기가 필요하면 물고기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면 되는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시기 전에 항상 뭘 먼저 주시냐면 말씀을 먼저 주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믿음이 돼요. 그 말씀대로 하면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물고기를 수없이 많이 잡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말씀이 오면 이건 곧 현장이구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 합시다.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해결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믿음을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현장이고 응답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움직일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자꾸 물고기만 기대하는 거예요. 나 지금 물고기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암에 걸렸는데 건강이 필요한데요. 가정이 깨졌는데 우리 자녀들 잘 돼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업이 문제가 있는데요.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물고기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를 먼저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지금까지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까? 말씀이 주어지면 물고기 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오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 베드로는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 그물을 내려라? 말도 안 돼요. 그래도 난데, 내가 베드로인데, 나는 그래도 어부고 전문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이 시간에 어디에 고기가 있을지 내가 다 아는데 지금 적어도 저 깊은 곳에는 이 시간에 물고기 없어요. 이 정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분도 별로 안 좋아요. 밤새 고기를 잡아서 고기라도 막 많이 잡았다면 그러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기분도 안 좋아요. 지치고 피곤해요. 걱정이 있어요. 집에 돌아갈 걱정. 정말 어떤 걸 생각해도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그런 생각까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5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곧 어떤 의미냐면, 이상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 말씀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원어의 뜻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은 모든 것에 위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면 내 의견도 말씀 밑에 있는 것이고, 내 생각도 말씀 밑에 있는 것이고, 내 감정도 하나님 말씀 밑에 있는 것이고, 내 환경과 상황도 핑계도 다 하나님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만 이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말씀 위에 있어요. 말씀이 들어와도 내 감정으로 말씀을 짓밟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내 상황이 어려우면 말씀 위에 올랐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내 문제가 있으면 이 말씀 위에 올라타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말씀 밑으로 한번 들어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한번 그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장 많이 가로막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내 생각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은 10절부터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나아만을 만나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그 군대 장관입니다. 권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병에 걸려있는 문둥병이죠. 나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오는 여자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훌륭한 주의종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아마 고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군사들을 끌고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이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아만이 노하여라고, 노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올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버리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뭔가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말씀이 현장하고 충돌이 될 때는요, 현장을 붙잡고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서 물러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부위에다가 좀 손을 얹어놓고 그게 얼마나 좋겠는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우리나라에 2개나 있는데 거기 가서 씻는 게 차라리 낫지, 뭐로 여기서 내가 씻어.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참모가 중요해요. 같이 갔던 참모들이요, 아버지요, 만약에 이 주의 종이 더 어려운 거를 시켰어도 해야만 하는데 그까지 가서 몸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합니까? 그 참모의 말대로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대로 했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자기 생각을 빼어내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필요해요. 여러분의 계산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상황도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 감정, 환경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놓을 때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들, 이 나아만의 착각이 그거예요. 요단강의 물이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의 몸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는가? 순종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물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이 나를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물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대로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상식이 안 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상식이 안 통해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그 해결을 늦추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상식을 깨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게 되는 것이 기적이고, 상식이 안 통하는데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깊은 곳은 어디예요? 안 될 것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 안 될 것 같은 깊은 곳으로 말씀이 들어가면요, 되는 것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붙잡고 싶은 그 물고기, 고집스럽게 붙잡고 싶은 그 요단, 고집스럽게 잡고 싶었던 그 어떤 것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은 항상 내 모든 것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낮추고 내려놓고 낮추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움직이는 것들마다 현장이요, 응답이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달라요. 은혜 받은 것과 행한 것은 달라요.
결심한 것과 행한 것은 달라요. 은혜 받았다고,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그대로 살겠다고, 거기에서 멈춰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들리면 움직이는 데까지 가고, 들리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려진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과 기적이 우리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앞에 변화되어라. 엄청난 물고기를 잡습니다. 평생 동안 듣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눈앞에서 봅니다. 어부 인생 평생을 살았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야.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여기 있었어? 그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는 순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놀람은 다른 놀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랄 때 이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달라짐이에요. 그냥 고기 잡았는데 엄청난 걸 잡았는데 그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분이 누굴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닷속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의 깊은 곳을 알고 있겠지. 저 바다의 깊은 곳의 것들을 통찰을 하고 그것들을 깨뜨려 보신다고 한다면 내 심령을 깨뜨려 보고 계시겠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가장 경외하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을 똑바로 서서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주님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셨고, 자기를 보니까 이분 앞에 자기는 죄인이었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겠다 생각했지만 그 조금 난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나를 떠나달라고 하는, 나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물고기 때문에 깜짝 놀란 일들은 많아요. 은혜 받았네, 응답 받았네, 하나님 축복해 주셨네, 합격했네, 취직을 했네, 이 건이 이루어졌네, 돈을 벌었네, 매출이 올라갔네.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놀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번 달에 돈 많이 벌었네, 그런 놀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감사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걸 뭐로 알 수 있냐면 변화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냥 물고기만 잡고 거기에 놀란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런데 물고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놀란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많은 치유를 경험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 나는 뭐가 변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놀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고기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받은 은혜가 또 그리워서?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받은 응답이 그리워서?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받은 치유가 또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축복받은 게 또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에요. 물고기를 기대하고 이곳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데, 깊은 바다를 깨뜨려 보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뜨려 보시고 내 심장을 깨뜨려 보시는데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될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우리는 엉뚱한 곳에 눈에 가려 있어요.
물고기에 놀라지 말고 예수님에게 놀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서야 자꾸 걸리면요, 그 말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어오는데 뭔가 내 심정을 찌르고 있다? 어쩌면 그거는요, 굉장히 큰 은혜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찢어지는 경험이 주어지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물고기가 왕창 잡혀가지고 내 그물이 찢어지게 해주시고 내 두 배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고기만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물 그거 찢어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찢어지는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경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찢어지는 경험이, 말씀이 밀고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장에 깊이 들어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들어와서 찢어낼 정도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변화되고 말씀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우리 속에서 내가 끔찍한 죄인으로 보여서 그걸 바꾸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변화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 자체가 기적이 되고 응답이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앞에 응답하여라. 예. 물고기를 잡고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이 실패한, 고기 잡는 데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물고기 많이 잡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제자로 부르시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에게 축복하실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을까? 예,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에 들어오는데 그 부르심이 있는데 멈추고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은혜와 복들, 그 모든 축복의 경험들, 그것들이 지금 뭐를 위해 사용되어 주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우리는요, 세상에 빼앗겼어요. 배와 그물을 육지에 두고 예수를 쫓는 것이 너무나 없고, 배와 그물은 붙잡고 예수를 버린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낳기 위해서 내 그물을 버리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그물을 내릴 것인가? 그래서 물고기를 또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잡을 것인가? 그물을 계속 붙잡고 물고기를 잡으면 나는 평생 어부로 사는 것이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나는 제자로 사는 거예요. 나는 그물을 가지고 계속 고기를 끌어올리면 나는 고기를 먹고 살지만, 내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 것인데, 나는 계속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는 것만 생각했지, 이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생각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부의 삶만 있지 제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고기만 먹지 주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들이 무엇 때문에 있을까?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걸 깨닫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제자로 부르신다는데 나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뭐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어부로만 살려고 하는 것이지 특별한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게 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붙잡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 예수 믿는 것 제자의 삶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 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부였는데 무명의 어부였는데 한순간 인생 역전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설의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것들 멋지게 쓰므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사명이 생기고 그 사명 따라 살았더니 또 하나의 전설이 만들어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말씀 위에서 움직였던 인생이었어요.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고 살았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살아갔던, 환경에 의해서 살아갔던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본 적도 없어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변화되는 내 모습 되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갖고 회개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온전한 삶을 살길 바라고, 이제는 물고기만 눈에 들어왔던 내 인생이 사람이 들어오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물고기를 또 잡겠다고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하고 멋지게 살겠다고 하는 제자의 삶으로 바꿔지고 사명자의 삶으로 바꿔져서 말씀이 곧 응답이 되어 말씀이 현장이 되고 말씀이 기적이 되는 축복의 삶들을 평생 동안 잡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